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2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27장으로부터 28장에 걸쳐 있습니다. 주제는 메시아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부류로 여기 본문을 보시면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이 축복을 장자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창세기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싸웠다.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제 먼저는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 됩니다. 이삭의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눈이 어두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야곱의 이제 이삭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의미 문맥으로, 이 의미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육신의 눈만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입니다. 이삭의 에서를 불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축복이 뭡니까? 이 장자권, 이거를 축복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때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먹고 축복하겠다. 별미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 야곱에게 말입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이지 이렇게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다.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이걸 추측을 해보면 야단 났다, 큰일 났다,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는 이제 리브가가 말하자면 음모를 꾸미는 거죠. 가서 빨리 새끼 하나를 가져와라.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더듬어 보실 텐데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맹질맹질하니까 복은 고사하고 조절을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는 말에 내 아들아 너의 조절은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염소 가죽을 이렇게 위장을 하고 말입니다. 그래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가로채는 거죠. 이 에서가 지금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은 말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그 축복과 상통한다는 점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일 이 축복을 이삭의 계획대로 에서에게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온 후에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심이 크게 떨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아무리 우리가 그걸 관찰을 해봐도 이삭이 왜 심이 떨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말이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아니, 난 이미 축복을 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축복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 축복을 취소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한 것을 이런 문맥으로 보면 말이죠, 이때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 했다는, 어겼다는, 정말 별미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은 자기가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 이걸 깨닫고 만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심히 크게 떨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본문이 초점을 말이죠,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이 교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와 이제 야곱이 공모해가지고 말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가로챘다는 그 방법, 행위, 그 자체가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교훈적인 면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어떻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점을 증언하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만 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말입니다. 야곱이 가로채자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친정집으로 가라는 거죠. 라반에게 피신해라. 네 형의 지금 노가 막 그냥 정말 화가 나 있는데 그게 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하란에 가서 있어라. 여기 몇 날 동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몇 날 동안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2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거기서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리브가의 마지막 말이고 또 리브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너는 몇 날 동안 있다가 오라 그랬지만은 이 사랑하는 야곱을 리브가는 다시는 만나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는 말입니다. 이 장자권의 이 사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28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말입니다. 제 정신이 이제 바로 든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당부해서 이제 하란으로 보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내 동족에게서 아내를 이제 맞이하도록 하라 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란으로 이제 가는 것은 단순히 말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만 피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자기 동족에게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12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한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는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메시아 그 복이었던 겁니다. 그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 주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야곱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삭의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삭이 이후에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은 35장에 가서 장례를 하게 되지만 이것이 이삭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제 하란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듯이 이것이 또한 이삭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600km나 된다고 그래요. 자, 야곱은 뒤에 가서 말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의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게 되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에게는 이런 험악한 세월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에서의 자손들은 말이죠, 왕들을 세우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는 고난이 따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그래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예, 그곳이 어딥니까?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예?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것이 축복이란 말인가?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축복이란 말인가? 예? 얼마나 쓸쓸하고 말이죠. 얼마나 외롭고 그랬을 것인가? 예?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하고, 예? 우리들의 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가 현재 그 전에 이제 베델이었다고 합니다. 예?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가서 현재 베델, 이 광야에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예?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란으로 지금 피난 가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이삭을 찾아오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야곱을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는 뭡니까? 예?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한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닥다리가 되셔서 연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계시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형제의 기도도 말입니다. 오르락 내리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물드림 등은 올라가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하는 교제와 교통이 이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을 시켜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 이삭에게 하신 축복과 야곱에게 하신 축복이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렇게 메시아 언약을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었다. 바로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는가? 나의 믿음의 족보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믿음의 뿌리, 이거를 견고하게 이렇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무슨 어떤 그럴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바로 그 땅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에 이제 이게 미완성에 그친다든가 이렇게 실패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이루기까지.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21장, 그러니까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을 계시록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들은 야곱은요, 야곱에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제는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숙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거기에는 무슨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빈들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어떻게 해서 하늘의 문이 됩니까? 사닥다리 계시를 통해서 이제 끊어졌던 걸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형제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입니까? 직장입니까? 바로 그곳이, 형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각성,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말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는요, 우리는요, 메시아 언약을 이제 성취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들은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시다. 이 계보, 족보를 봐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지막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에게 무슨 자격과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이제 거두어진 추수하게 된 열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네게 언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걸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보고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형제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유도선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좀 널리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